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우리가 바로 사단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만 또 사단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하루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탄한 은혜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얼마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과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부딪히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받는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죄와 성령의 영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과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영이 있다면 반대로 죄의 본성을 쫓아 육신의 탐욕을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죄악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선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싸움 가운데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의 틈이 생깁니다. 바로 갈등이라는 틈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끌려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죄의 본성, 우리가 그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갈등의 틈 사이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속삭임을 주고 또 우리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안에서 일으켜지는 이 모든 갈등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우리 안에 일으켜지는 그 갈등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그 갈등의 틈 사이로 파고들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치우치려 할 때 그 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불러일으키는 이 죄악된 이 본성, 이 두 개의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고 그 갈등의 틈 사이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신앙의 전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 가운데 믿음의 담담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과 맞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으켜지는 갈등과 외부적으로는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처음에는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칙령, 한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본래 지역,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돕도록 하라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주전 538년에 내려진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1년 후인 주전 537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배하신 토지와 밭을 사용하여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정착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옛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뤄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이시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축 자재가 모두 확보된 이후에 건축자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의 건축을 알리는 바로 그 주춧돌, 모퉁이돌, 바로 그 머릿돌을 놓는 그 작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음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순탄하게 건축이 진행되어서 완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바라는 대로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방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된과 동시부터 그들과 항상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이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들에게 제시했고 그 요구를 거부하자 그들이 뇌물로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고관들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되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의 자신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만과 원성을 아마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이미 경험케 하셨고 또 그 결과 그들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겪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반드시 그들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하심을 그들하고 보게 하고 또한 경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명령이지만 지금 메대와 바사의 백성들과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또 그들을 찾아옵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또 관리하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찾아온 이유는 누가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느냐?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느냐?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케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준행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바사왕 다리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에 대한 내용은 그들이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왕의 사기를 살펴서 확인해 달라는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악의를 갖고 그들을 찾아왔다면 이 서신을 왕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권한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오히려 왕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서신의 내용에서도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 사실 여부를 다리오 왕을 통해 확인받고 난 후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이미 이 서신을 보내는 시작에서부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뜻을 전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장애의 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하여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를 통해 전달된 그 서신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그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할지라도 지극히 멀리 있는 지방의 고관이 보낸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이유 또한 왕에게는 없습니다. 굳이 왕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서신을 버려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그 서신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다리오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보낸 그 서신의 내용의 요청대로 왕의 궁정 안에 있던 왕의 사기 중 바사왕 고레스에 관련된 사기의 내용을 살펴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과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내렸던 바로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사실을 바사왕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사기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였던 바사왕 다리오는 또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바사왕 다리오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총독 다떼네와 스다보세를 비롯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신속히 이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들은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제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쉼이 없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리오 왕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려주신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갈 때 우리의 힘과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의 은혜를 받은 그 특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 그 성취된 말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섭리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섭리의 손길이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능히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사왕 다리오는 또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다리오를 통해 성전 건축에 멈추지 않도록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과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완공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제공하여서 그 어떠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섭리의 손길로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지금 순간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셨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사왕 다리오, 그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제 그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 완공 이후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그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또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가라막혀 있는 장애의 벽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잠시 중단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순간들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그 뜻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사왕 다리오는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다리오의 명령을 통해 이제는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도록 완벽히 안정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은 그 어떤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지금 겪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고난의 때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